예비하는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종려주일답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져요. 코로나 때문에 예전과 좀 이렇게 다르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종려주일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년의 이런 때는요, 고난과 관계된 찬양 부르면 참 많이 이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눈물도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런 메시지를 보고 찬양을 드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영적으로 약간 이렇게 무뎌져서 이러고 한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게 제 개인과 함께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사실 그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너무나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 아는 게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아는 걸 가지고 사실은 그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죠. 어느 면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또 하나 놓치는 바로 그런 부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복음서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사복음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로 사실 사복음서의 그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그 사역,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공생의 사역과 함께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은 그리스도가 와서 단 한 번 죽고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했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런 한 주간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붙잡히게 되고 또 십자가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그 이후에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을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먼저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했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뭐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표현한 성경이 시편 22편이 되겠고요. 또 이사야 53장에 그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하겠어요. 한번 시편 22편을 같이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22편 한번 1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1절 한 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마지막에 이런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런 호소를 하게 되죠. 그래 하면 6절로 8절 내용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리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기도 이 말씀하기를 십자가상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다. 또 많은 황소가 에워싸고 또 힘센 소들이 나를 에워쌌다. 또 말씀하기를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14절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죽을 찔렀나이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고난받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17, 18절 읽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면서 이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백성들에 의해서 이렇게 배반을 받게 되고 또 그들에 의해서 또 이제 법정에 넘겨졌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달릴 때 이런 말씀한 대로 이런 많은 모욕과 또 희롱을 당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53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여기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3장 1절로 7절까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는 한번 교독하겠어요. 53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차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특히 빌라도의 그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십자가형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5절은 말씀하기를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성경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이제 자신이 이제 법정에 넘겨지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자신이 죽을 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요. 또 죽게 되지만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 제자들에게 거듭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은 그 내용들을 들었겠지만 그 마음에 담기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걸로 가장 마음속에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면에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중심에 담겨져야 되겠죠. 우리가 늘 언약 얘기하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3절에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 그 일,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권능을 주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되어 있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모든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언약을 우리가 놓치게 되고 언약과 관계없는 다른 걸로 가득 우리 마음에 담기면 사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는 좀 육신적이었어요.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말 그대로 이들은 달랐죠. 완전히 그들의 삶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한 그때는 우리가 잘 알지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본인이 이제 고난받게 된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제 높은 산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12 제자가 간 게 아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과 함께 갔죠.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이 몸이 변형된 겁니다. 성경 표현하기를 빛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하고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이런 믿음의 사람의 대표된 그들과 대화를 나누더라. 이런 놀라운 광경을 세 제자가 직접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위에 바로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모든 모였을 때 같은 얘기를 해요. 거기 17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본인이 고난을 받게 된다. 누구에 의해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 의해서 본인이 고난을 받게 되고 그래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무리 단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3년의 모든 사역이 마쳐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고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했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서로 마음 가운데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냐 좌편에 앉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임금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전혀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에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본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성경은 구약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오시고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했고 그런가 하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아무에게나 아니고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에 이런 말씀을 3번 거듭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그 말씀한 그대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백성들, 지도자들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죠. 한번 26장을 한번 이렇게 보겠어요. 자, 26장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했고요.
자, 3절로 한번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여기 우리가 이런 내용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늘 생각하는 십자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제자들은 여전히 보면은 정말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제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왔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겠죠. 이런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들은 이제 모여서 뭐 하냐 한 가지를 의논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서 우리가 죽이냐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계속 또 그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생각하는 게 있죠. 뭐냐면 적절한 시간에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 그들에게 넘겨주고 얼마의 이런 그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한번 26장에서도 우리가 또 한도 구절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4절로 해서 이렇게 16절까지 이렇게 한번 함께 읽겠어요. 14절로 16절.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이 생각을 계속 했겠죠.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도 가룟 유다의 생각은 오직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에게 넘겨주고 얼마의 보수를 받는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 그렇죠. 어떤 그 죄를 사람이 안 질 수는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아주 악한 죄를 짓고요. 남에게 어떤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이러고 하면은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런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사탄이 틈타고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보면은 그게 간단치가 않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서도 예외가 없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기도하고 이런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고 하나님은 복음과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개인이나 어느 사람이나 때로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사단이 틈타고 역사한다. 이러면 말 그대로 풍비박산 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이상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성령의 인도인데 그런 가운데 흑암이 완전히 틈타고 역사하게 되죠. 어느 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고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이런데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찾아와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들 그랬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돕는구나.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보면 전혀 그게 아니죠. 물론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알고 보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체포됩니다. 26장 47절 이하에 잘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붙잡히게 되죠. 참 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런 부분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던 바로 가룟신 그 유다죠. 47절은 말씀하기를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이들, 장로들 그들이 보낸 큰 무리와 함께 칼과 이런 몽치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이렇게 왔더라 그랬습니다. 왜 왔냐? 목적 하나예요. 예수님 잡으려고 온 겁니다. 예수님 붙잡아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이곳에 왔죠. 그리고 여러 사람 가운데 이분이 예수다,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49절에 보면 예수님께 입을 맞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붙잡힌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참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죠. 참 놀라운 것은요, 그냥 단순히 성경에 복음서에 예수님이 붙잡혀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런 모든 재판 과정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면에 이런 내용들을 사탄은 성경에 기록하지 못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죠. 또 하나님은 특별히 복음과 관계된 중요한 내용을 성경 안에 다 이렇게 집어넣었죠. 우리가 늘 들은 내용이지만 창세기 3장에서 3장 15절 여자의 옷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약속이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또 복음 사역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 참 중요한 이런 질문을 했죠. 수많은 그 사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나를 누구라 하냐, 전부 틀린 고백을 합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죠. 이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요. 그럼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내용을 복음서는 사실 3분의 1 정도를 한 주간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심지어 요한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절반을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앞의 내용은 뭐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다. 뒤의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에 19장 30절에 마지막 그런 말씀을 하죠.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다 끝낸 거죠. 복음이 이만큼 완전한 거죠.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한 보면 제한받는 이런 상태에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죄를 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법적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끝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끝냈다고 하지만 모든 걸 말씀 가지고 또 정죄한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죠. 예수님께서 이제 법정에 서서 신문을 봤는데요, 26장 57절로 68절에는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7절은 말하기를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 공회에는 70인 이런 위원들이 이렇게 있죠. 70인의 법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러면서 한 내용을 이렇게 찾아내기를 원해요. 이 법정은 뭐냐? 이미 결론을 져놓고 공의에서 신문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거짓 이런 증인자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59절은 그렇게 말하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가 모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있냐?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내용은 딱 정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이냐? 이러면서 거짓 증인들의 이런 말을 듣고 이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결정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어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제 공의에서 이렇게 나서 공의의 판결은 뭐라 하냐? 너는 사형이다.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제 사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냐면 이제 조롱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6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우리가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는 이름 누구한테 맞았다, 그 굉장히 분하고 속상해요. 또 그거 못지않게요, 어느 때 보면 어느 사람에게 얼굴에 침뱉음을 이렇게 받았다, 그거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욕을 하면서 침을 뱉었다, 제가 볼 때는 그 침에 걸리기 전에는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만큼 굉장히 모욕적이고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사실 이제 여기 공의에서 너는 사형이다, 이 뒤부터는 예수님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해요. 이때부터는 아까 우리가 시편 22편에 보듯이 자기를 벌레처럼 짐승처럼 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를 조롱하고, 또 이방인들도 또 군인들도 모여서 예수님을 모욕하며 이렇게 희롱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뒤에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27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기서의 재판을 이렇게 볼 때요, 좀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있는 이런 어떤 결정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새벽에 이들이 보면 예수님 잡아서 그 짧은 시간에 예수는 사형이다, 이렇게 판결을 짓고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시간도 역시 보면은 바로 새벽 시간이에요. 중요한 어떤 법들이나 날치기 올 때는 밤이고 낮이고 상관이 없어요. 주로 밤이 오더라고요. 밤에 잠자고 있을 때 있다가 우리 12시 반에 1시에 모이자 해서 방명이 두드리면 그걸로 끄세요. 그게 법이고 옵니다. 많이 공부했다는 어르신들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하죠. 참 그런 걸 보면은 참 씁쓸하죠. 최고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법을 잘 알고 있고 법을 만든다는 그 의원님들께서도 이 밤중에 날치기 하고 두드리고 숫자로 어떤 걸 몰아가고, 참 어느 부분을,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섰다고 합니다. 정치는 여전히 보면은 후진국이죠. 누구도 그 부분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맞는 것보다는 우리 당에 맞냐 안 맞냐, 계속 그거죠. 선거철이 되면은 별의별 공약을 다 쏟아내죠.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정말로 백성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나라 빚이 한 2,000조 가까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참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편에 들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 법을 보면 완전 불법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총독 빌라도에게 이렇게 넘겨주고, 그러면서 내용은 딱 하나요. 왜 그러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냐? 1절은 말씀하기를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유다의 총독이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 사형 언도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 이하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독 앞에 섬에 총독의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이제 대제사장 장로들이 이런저런 많은 고발을 하죠. 12절은 보면 아무 대답도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이런
뭐 거짓이든 진실이든 증언을 합니다. 14절에 말하기를 한마디도 대답치 아니했다. 주로 사람들은 억울함 막 얘기하거든요. 어느 부분에 우리가 뭐 사실도 어느 부분을 가리려고 하는 경우인데, 그런가 하면 때로 어떤 누명을 쓰고 이러고 하면 참 견디기 어렵죠. 예수님은 아무 말도 말하지 아니했다. 이사야 5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때 보면은 이 총독이 이제 느낀 게 있어요. 이 예수는 아무 죄가 없구나. 그 말씀한 그들의 18절처럼 저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지금 이렇게 내게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럼 명절 뒤면은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이런 전례가 있더라. 15절에 말씀하기를, 그럼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수 한 명을 지목한 겁니다. 그게 바라바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라바는 살인한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밀란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흉악한 거. 바라바 하면 사람들이 이를 갈 정도로 이런 죄수하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그리스도하고 그 백성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에게 누구를 도와주기 원하느냐?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옳고 그르고 이런 부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은 어떤 이들이 보면은 이런 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고죠. 뭔가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런 상태고 옵니다. 여기서 거듭 이렇게 묻는 걸 보게 돼요. 너희에게 누구를 도와주기 원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그러면서 이제 그 죄가 없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래 참 얼마나요 이렇게 보면은 악합니까? 가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이들이 지금 이런 악을 행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권해서 이제 예수를 죽이게 하자 이러고 있고요.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22절에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 미냐?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밀란이 날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얘기하죠.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지다. 내가 볼 때는 죄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당하라. 하나같이 그들이 아멘 할렐루야 한 것처럼 대답하는 게 25절이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사실 이 말씀들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유리방랑하고 짓밟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대로 그대로 되죠. 바라바는 놓아줬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런 희롱이 이어지죠. 예수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줬다가 빼앗고 또 갈대로 뭐 때리고 무릎 꿇고 희롱하면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30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7장 32절로 52절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생생한 그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은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았다. 그래 죄패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희롱하는 그 내용들이 있죠.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 그 백성들이죠. 그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런 희롱을 하고요. 똑같은 희롱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게 공의의원들이죠. 이런 사람들 함께 희롱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여기에 모든 종교 지도자가 다 갔어요. 거기서 희롱하는 겁니다. 말씀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런저런 말할 수 없는 모든 희롱을 다하죠. 그리고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이제 빛이 어두워지고 어둠이 임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마지막 오후 3시쯤 예수님이 큰 소리를 부르면서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46절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이제 모든 구원 사역을, 그리스도의 일을 마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으심이 선언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하나님 은혜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했다고 신약 성경 전체는 그걸 말하고 있고, 특히 로마서에 강조하는 전체 메시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믿음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 말씀하는 것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성경대로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그리고 단 한 번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구원을 이루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먼저 우리는 정말로 값없이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무엇으로나 그 무엇으로도 이걸 지불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희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값없이지만 이게 값없이가 아니에요. 땅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구원은 소중한 거죠. 우리는 거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이런 희생이 있었어요. 너무 값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우리가 갖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왜냐? 이래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이런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가 섬기고 도울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듯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죠. 마지막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을 이루었다. 이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고 전하라.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중심에 지금 있죠. 우리와 함께 우리 자녀들이 우리나라와 모든 민족 또 세계 복음화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었고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고, 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모든 사람 살리는 권능을 주시고 그 일을 하는
그 중심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고 세계 복음화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성도와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